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점 중심으로 점령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정복이 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 정복을 이제 완벽한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주었어요. 너가 들어갈 땅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젖과 꿀을 먹으려고 하면 꿀이 그냥 다 자려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벌에 쏘일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과 같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완벽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라고 했는데 몰아낼 것인가 몰아내지 못할 것인가, 우선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유다 족속들을 보시면 여러분 1장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본문 가운데 유다의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었죠. 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기랏세벨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의 기랏세벨을 더 완벽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기랏 아르바, 헤브론, 기랏세벨 이런 거는 큰 산지거든요. 산지 주민을 쳐서 복종을 시키게 되었지만도 오늘 19절 보시면 골짜기 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손을 못 댔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 자손, 여러분 베냐민 자손은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맞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도 있는데 베냐민 자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베델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부 사람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해서 아직까지 붙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패했다는 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베델을 정탐하는 내용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이 베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의 입구는 입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입구를 왜 감춰두었을까요? 이곳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베델의 도성이 함락이 될 것이다. 함락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성 입구를 보여주지 아니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입구를 비밀 통로를 해서 자기들만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이 성의 입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성의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협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여러분, 이 내용 가만히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점탕할 때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여리고성이 기생나합,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도와주겠다, 선대하겠다는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대를 해주고 나중에는 살려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아야 됩니다. 근데 선대하겠다는 것은 책임지고 살려주고 사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순수하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준 이 사람은 기생나합과 같이, 기생나합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성을, 그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해 나아갈 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만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들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나합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 신앙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저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성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믿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기생나합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기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함부로 대했어요. 비천하게. 그 성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성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분 기생이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어요. 싫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싫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성 사람들이 싫었어요.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살겠다. 우리 가정에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믿고 누구와 결탁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단순하게 그들의 몸을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살려준 것이 그들의 몸을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대화 속에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숨었고, 생명을 우리가 다시 오더라도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분명한 순종이, 완벽한 신앙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에 의해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롯과 보아스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다윗이 만들어지고, 다윗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오늘 성경은 유다 지파가 큰 기랏 아르바 헤브론은 점령하였고, 그리고 기랏 세벨은 점령하였지만도 골짜기 지역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 완벽한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해서 완벽하게 철병거까지 무찌를 수 있었지만도, 힘이 있었고 더 예배할 수 있었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도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베냐민 지파도 요셉 지파였는데 여부수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하지 않았죠. 우리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레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절 읽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면서 이제 정탐꾼 이야기 쭉 하고 있죠.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유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21절에 베냐민이 요셉 가문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사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도 불구하고 안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채 섞여서 혼합적인 상태로 오늘날까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옆에 두고 옆구리에 차고 두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베델에 대한 점령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델에 있는 사람이 성읍에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를 도와주면 너 살려주겠다, 이 정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베델을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줬던 그 밀고 했던 사람, 기생나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옆 동네 가가지고 헷사람의 땅, 헷은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헷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간판을 걸었어요. 뭐라고 겁니까? 루스라고 겁니다. 루스는 옛 베델에 있는,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돼서 하나님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은 옆 동네에 가서 다시 베델 루스를 짓고 있습니다.
옛 베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입구를 가르쳐 준 것은 그곳에 제약된 삶이 싫어서, 죄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단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생나합이 그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 기생집에 들르면서 뭐 인격적으로 돼 있겠습니까? 그냥 집 밟고 가고 돈 던져놓고 가는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 사회에 기생이 좋아서 기생을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의 형편이 어렵고 연약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을 걸고 기생나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주고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정탐꾼들의 영적인 수준이 깊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굉장히 깊이 있어. 단순하게 직업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오면 좋습니다. 말씀 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라합은 저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선대하지 않았지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보를 주고 이 땅을 넘겨줄 수 있는 길을 주면 우리도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복음을 듣고 모든 정권을 그들에게 내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 사람, 베델성, 이 베델성의 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정탐꾼의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그냥 좋대. 예수님 그냥 믿어. 괜찮아. 이 정도의 수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성을 가르쳐준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땅의 미신을 몰아내고 그 땅의 우상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가나안의 문화를 몰아내기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완벽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지를 빼요. 왜 타협합니다? 왜 타협한지 아십니까? 왜 타협한지 아십니까? 이익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이익 때문에.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우양의 소리, 소소리, 염소 소리가 양소리 난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이익 때문에 날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혀에 침이 마르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이 소리 뭡니까?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이 사람 이건 남겨둔 것 아닙니까? 입술에 침이 아직까지 촉촉해요. 선지자는 단호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께 끝났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너 왕자격 없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진리와 타협하면서 하는 사람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높은 위치에 주었지만도 타협하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못 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밑에 있는 교회 다 죽어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력 가는 성도들 다 죽습니다. 목사 똑바로 목사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 똑바로 성도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목적을 잃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고 우리 한 인생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엄란함과 가나안 땅의 미신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앞선 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영향력이 크기에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수준으로 그 다음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이 기업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쫙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몸을 담을 교회인가? 저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 수준으로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와 그리고 요셉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실패했죠. 기랏 아르바는 점령하고 기랏세베 그 정도 내 신앙 수준 다 했다라고요. 철병거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 쫓아내지 않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쪼매난 베냐민 지파도 요셉 가문 아닙니까? 여부스 사람들 쫓아내지 않아서 아직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들.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이 큰 성 아닙니까? 베델을 점령하는데 어중간하게 순종해서 점령해서 왜냐 이익 때문에 자기 타협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루스를 만들어서 옛 베델이 이름 간판 걸고 있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장면들을 드러내면서 나머지 오늘 우리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 가문들이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신앙 똑같이 해가지고 다 실패하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노역을 시키면서 가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이것이 완벽한 순종이 아니고 실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기록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어중간하게 먹고 살려고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교회를 통해서 이단하고는 거래하지 말고 대화 나누지 말고 하지 못해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내고 교류를 하고 지내면 그 사람 주변에 뭘 키우는 겁니까? 암덩어리 키우는 겁니다. 이단을 분명한 사람이 명료해야 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미신 분명하게 끊으라고 하는데 단호하지 않게 어중간하게 옆에 두고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살림살이도 두 살림살이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 살림살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왜 타협하고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살면 옆구리의 가시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채가. 아, 저 사람 단호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어중간하게 벌에 쏘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려두세요. 뱀에서 발꿈치 물어버릴 겁니다. 꿀은 먹기는 먹지만 벌의 소리가 퉁퉁 부으면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우선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봅니다. 불꽃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도 불꽃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백성들을 구원할지 못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완벽하게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가족 구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도는 가족 전도가 최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실수한 것, 철병거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여부서 족속 내버려 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말고 둘이 뭉실한 건 다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거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철병거, 유다 족속에 있는 철병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루스성을 또 섭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드러내지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로는 오늘 26절까지 내용이지만 27절부터 39절까지도 다 읽었잖아요. 이런 내용들 앞선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의 문제. 그래서 이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서 산당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익에 관한 문제랑 결국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었지만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산당은 어딘가요? 그걸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오늘 사사기 1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넘어야 가야 할 산,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빛 비추어 주시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내가 다루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다루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이란 결심을 가지고 이 월요일 새벽을 열어가실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하여 부끄럽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길이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